최근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재해, 또 전쟁,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불행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마치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순간처럼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 이 끝은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도 반드시 임하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지막 시간, 그 끝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익어서 8월 달이나 9월 달에 수확하는 가령 예를 들면 무화과 같은 것, 감람 같은 그런 과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이 여름 과일이라는 summer fruit 이것을 잘 익은 과일, leaf fruit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름 과일을 잘 익은 과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잘 익은 여름 과일들은 얼마나 이 겉으로 보기에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여름 과일이라고 했을까? 이 잘 익은 여름 과일은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금세 상해버리기 때문에 오래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잘 익어서 수확된 과일처럼 풍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 차 무르익은 상태로 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악이 무르익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이 수확된 과일은 광주리에 담겨지는 것처럼 바구니에 담겨지는 것처럼 죄악이 무르익은 이 이스라엘이 곧 포로로 잡혀서 다른 그릇, 다른 이방 땅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예배일과 안식일에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장사하고 일해서 돈을 벌 생각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빨리 이 예배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손에 담겨져 있는 여름 과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풍요와 안정이라는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요,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과 이 땅의 기대와 소망으로 거둔 열매들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섰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은 곧 상하고 썩어서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름 과일들 속에서 죄악으로 익을 대로 익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유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름 과일,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라는 이 단어는 카이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이츠. 그런데 끝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발음상 유사하거나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연구나 고찰에 따르면 이 아모스 시대에 주전 8세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복모음 I가 단모음 E로 발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석에 따르면 이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캐츠라는 단어로 발음이 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름 과일은 곧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름 과일이 그렇게 익었듯이 곧 상해버릴 것처럼 익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끝이 무르익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은 탐스럽지만 그 끝은 썩어짐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일, 겉으로 드러난 과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보면서 임박한 이스라엘의 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이 같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순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즐기던 모든 것들이 애통이 되고 예배하던 그 절기들, 그 날들은 통곡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은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제약된 그 행위를 중단케 하심으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와 안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끝은 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과일들의 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 임할 이 땅의 끝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중단된 그날에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이 궁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헤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큰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은 주로 왕궁이나 성전을 말할 때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궁전은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귀족들의 잔치가 있었고 음악과 향연이 넘쳤습니다.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래로 가득했던 왕궁이 울부짖음과 통곡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만일 궁중의 음악가들이 애곡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왕궁의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궁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도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그렇게 섬기면서 부르던 그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던 사람들의 그 찬양은 이제 죽음의 탄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애곡의 이유가 나타나는데 도처에 쌓인 시체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할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신조차 거둘 사람이 없어서 곳곳에 시체가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땅에 묻지 못하고 길에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통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내어버리면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항변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그 심판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절망과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니까 더 심판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런 기갈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 심판 중에 심판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던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지고 회개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질 때가 온다. 진정한 심판은 말씀이 끊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었고 회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 말씀의 단절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한 죽음의 절망과 충격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노래로 가득하지만 곳곳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체로 가득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노래는 곧 죽음의 탄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면 아직 은혜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심판은 끝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르익은 죄악과 임박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썩어버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중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의 말씀은 끝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평안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무르익은 곧 썩어질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 속에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된 자녀로 삼으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